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니까 종종 요즘에도 헌금을 하고 재정부 사이에서 그런 약간의 오해들이 생기는데 봉투에 쓰진 액수하고 실제 액수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좀 성질이 급한 집사님이 내가 계셨습니다. 근데 빈 봉투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겉에는 액수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는 이제 바로 즉시 그때는 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계시는 집사님 내에게 정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성질이 급하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야. 불쾌하다는 거야. 어떻게 돈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재정부에서도 난감하고 재정부는 여러 명이서 같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에 딱 갔더니 응접실에 수표가 딱 있더랍니다. 응접실에. 그러니까 빈 봉투로 낸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확신을 했어요. 그럴 리 없다. 내가 빈 봉투로 헌금을 했겠냐. 분명히 수표를 넣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면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재정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의심을 하는가. 그리고 확신 가운데 불쾌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문 열자마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대로 수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사과하고 재정부에 사과하고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확신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신이 중요합니까? 증거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응접실 거기에서 탁자에서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결코 간단히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실족에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확신은 증거를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게 분명히 이거 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증이 없으면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증거와 확신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증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는 근거. 맞지요? 확신은 뭐냐? 굳게 믿는 것.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정확한 물증에 확신을 갖는다면 이보다 파워풀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은 가득 차 있는데 내놓을 증거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보실 때에는 어떤 믿음을 온전한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두렵게 무섭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재판정에 섰을 때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섰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내몰아칠 겁니다. 죄인이라고 지옥에 마땅히 끌고 가야 할 인생이라고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나는 천국을 가고 싶고 나는 성경을 믿었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보고 계시던 공정하시고 한 점의 오리도 없으신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오리 없으시고 실수 없으신 주님이 볼 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지옥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중차대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자, 어떤 인생이,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객관적인 증거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하여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를 참고 삼아 하면 이분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 되던 때에 자기 교회에서 순회 설교자였던 로버트 J. 베이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 셋째 날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소년 스탠리 존스는 침대 곁에 심각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까지 드렸던 어떤 기도보다 가장 절실하고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단 한 차례 절실하게 해보지 않은 채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모태신앙, 그리고 교회를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신앙인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달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그리고 맨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역시 전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그는 기도의 제단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기도 전에 천국이, 그의 표현이에요. 천국이 그의 영혼 속에 뛰어 들어왔다고 훗날에 고백을 했습니다. 25, 6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친구 교회에 방학 때 집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첫날 저녁의 메시지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구원에 대한 심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던 습관대로 그 아이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그 전에 경험을 보면 선생님들은 대충 뒤에 앉아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관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서 안아줘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눈을 이렇게 그냥 철없는 애들은 떴다 감았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 절실히 기도하는 애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죠. 다를 건질 수는 없어요. 단지 노력하는 것뿐이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날은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부서의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현직 그 교회 시무장로님.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 장로님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저는 그날 이후도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고 그전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없다면 못 얻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가 그날 셋째 날 부흥 집회 때 영생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한 소망, 내가 오늘 밤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절실함이 스탠리 존스를 바꾸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는 천국을 마음속에 느끼고 경험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건 변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쑥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첫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나는 비로소 본향, 즉 고향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혼의 안식을 느낀 거죠. 세 번째,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이제는 분명히 목적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 번째,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섯 번째, 이제야 나는 비로소 어엿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섯 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곱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건 이 스탠리 존스의 주관적 경험입니다. 참고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참고.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스탠리 존스와 같은 똑같은 고백과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스탠리 존스는 뒤에 온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는 그것을 마침내 소유했습니다. 무릎을 펴고 일어서자 세계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 보내리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17살 나이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의 단짝 친구 레스는 그날 밤에 같이 있었지만 회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레스, 나는 내 자신을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로 했어. 너도 그럴 거지? 했더니 레스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을 좀 더 즐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30년 만에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그 레스라는 친구는 술과 도박의 중독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내 주관적 신념과 확신이 아닌, 기분이 아닌,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것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탠리 존스의 개인적 주관적 의견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짧지만 강렬한 말씀. 믿음의 결국이 뭐냐? 왜 믿냐? 왜 믿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어디여야 되느냐? 건강이 아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다. 장수하는 것이 아니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을까? 8절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두 가지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믿어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수제자로. 근데 그 앞에서 부활 승천하여 가신 예수님을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성도들한테 줄 때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왜냐? 이 지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한 가지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한 자, 믿지 못하는 자, 확신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어지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없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천국을 왜 사모하지요? 천국이 있으니까. 나 천국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영안이 열려서 환상 중에 주님을 봤고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사랑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기서 친구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로 시작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의 마지막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마땅히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지는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는 물질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자존심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의 꿈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드릴 것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내놓으라고 마귀가 요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뭘 내놔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내 목숨. 그거 내놓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내놨습니다. 강요해서 내놓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타협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도 타협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강요하여 순교를 하신 게 아니고 너무도 당연하게, 힘든 것과 당연한 건 달라요. 고난은 알면서도 그 길을 버리지 못함.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런 엄청난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그분 앞에 합당한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혹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고자 한다.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내가 준 이삭을 사랑하냐? 아브라함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이 이삭에게 자꾸 갔을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코자 하여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도 맞지 않는 네 아들 이삭을 목사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쪼개가지고 죽여서 쪼개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래요. 어떤 걸 믿었느냐? 내가 내 자식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런 테스트를 안 받고 주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누구냐면 이 땅에 환난과 시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능히 이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도 나를 선택할 사람이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코로나19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을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여기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저와 우리 교회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의 점검의 시간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8절 읽었던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은 상태라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억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안 되죠. 그렇잖아요. 조카를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그건 절대 못 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도 절대로 임의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기뻐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영혼은 무엇이 있느냐? 환경과 상황에 어떤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기쁨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 사도행전 5장을 읽을 때마다 경이하고 경이스럽고 놀라운 것인데 3장의 안짐의 일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사건, 그건 무엇일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회에 들어갔는데 공회에 잡혀간 이들이 심하게 채찍을 받고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실족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까? 우리가 뭐 못된 짓 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시험에 안 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들의 역발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욕을 먹고 채찍을 맞는 자로 선택을 받았을까? 아무나 이런 선택을 받는 게 아니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들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리시냐고요? 왜 그렇게 요동을 치십니까? 도대체 왜 사람 말 한마디에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묵살된다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고 좌절 속에 빠져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도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을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미국인 최초로 미얀마 선교사로 떠났던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의 장차 아내 될 앤 저드슨에게 청혼을 한 다음에 그의 장인 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세국정책, 극도의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외국인을 보면 살해를 서슴지 않는 그러한 치안 불안 국가였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의 장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게 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딸을.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그리고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는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 따님과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앤의 아버지도 대단해요. 모든 결정을 딸에게 맡긴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은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식들만큼은 선진국에 가서 공부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앤은 고민 끝에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만 않으신다면 나는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설레이고 기대가 돼. 이곳에서의 모든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와 가족을 떠나 사랑을 다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는 갈 마음이 있어. 그리고 이들은 결혼하여 1813년 버마로,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시켜요. 11년 동안 한 명도 영혼을 결실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1년이 지난 1824년에 마침내 감옥에 갇혀서 40도가 넘어드는 더위 속에서 18개월을 비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석방이 됐지만 그의 아내 앤은 그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남편 아도니람 저드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죽을 때쯤에 미얀마에 7,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7,000명은 제자를 삼아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환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낙심하고 세상에서 피해받은 피해주의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겠지요. 증거. 벽실을 눈으로 보면 가라진지 알곡인지 절대 모릅니다. 지혜로웠던 조상들은 부력을 사용하여 물속에 던져넣어서 참된 벽시와 가라지를 갈라내어 내년에 모내기를 준비했습니다. 죽어버린 벽시를 아무리 공들여봤자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휘젓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지는 떠버립니다. 알곡은 뜨지 않습니다. 떠버린 가라지는 던져버리고 가라앉은 충실한 알곡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벽실을 통하여 내년에 모내기를 준비하고는 했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속일 수 없습니다. 진짜는 가짜인 척할 수 없고 가짜는 진짜인 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확신을 가졌습니까? 증거를 가졌습니까? 확신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가 아니라 증거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요. TV 채널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노인연금, 고령연금, 몇 세 이상의 전국의 노인들한테 연금을 일괄 지급한다. 이것이 이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앞두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예산 낭비다, 일방적이다, 퍼주기다, 온갖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 패널들 10명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어떤 토론을 했느냐. 국민연금과 고령연금이 서로 겹치는 거지요. 두 개를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언뜻 그걸 본 기억이 나는데 훗날에 그 10명이 치열하게 자기의 주장을 확신 가운데 외쳤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로 애국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10명의 패널 중에 단 한 명만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 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국민연금을 들지 않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려워서 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올 정도면 그런 사람들이 아닐 텐데 이 민족의 리더들일 텐데 저는 그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꼭 그와 같다. 정말로 믿는가? 소리만 지르지 마라. 확신만 있다고 외치지 말아라. 국민연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믿고 든 사람이어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안 믿어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믿는다며? 뭘 믿는 겁니까? 뭘 확신하는 겁니까? 정선에 가면 도박장이 있습니다. 도박장. 안 가봤지만은 있다고 그래. 저는 믿어요. 도박장이 있다는 걸. 있겠지요. 100% 있겠지요. 어떻게 아느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선 도박장에 가면 폐인들이 있어요.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헤매고 다닌다고 그래요. 가정이 파괴돼 버렸고 핸드폰도 끊어져 버렸고
타고 간 차도 담보 잡혀서 다 없애버렸고 오갈 데 없는 불황자들. 근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헛된 믿음. 그래서 일용직을 하고 돈이 손에 쥐기만 하면 또 달려갑니다. 인생의 한 번의 믿음을 위해서. 한 번은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도박장을 떠나지 못하고 가서 또 부질없이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매달리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왜? 예수께서 와서 죽으셨으니까. 오늘도 수많은 표징과 증거들이 우리의 겸손히 눈만 뜨면 귀만 열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8절과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의심과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잠겨있던 인생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마치 초월자처럼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인 즉슨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자신감만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점검하여 하나님께 굴복하여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기에 이 땅에 아무리 기가 막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흔들리는 건 잠깐이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지요?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말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건 말고 세상에서 나가서의 증거가 있는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확신이 아닌 증거를 주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보실 때 인정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